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고 새로운 성령과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생명이신 부활의 성령이 가득하게 하셔서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들이 살아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머물던 주의 백성들, 오늘 이곳에서 거룩해지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투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고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옵소서. 악의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29번 시편 65편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공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2장. 저 장비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것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주옵소서.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땅에 봄을 허락하시고 산과 들의 도단한 새싹과 핀 꽃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주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돌보심과 안위함이 있었기에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셔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죄를 구할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그 크신 은혜를 교회와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이 나라와 또 분단된 민족을 위해 눈물로써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공직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사리 사욕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인 줄 알고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북쪽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다 함께 모여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웅촌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일 이곳에서 또한 정기노예를 개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당회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행사를 준비하고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의 부족함과 또한 불안함이 없게 하시고 이 일에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되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언제나 함께하길 바라오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꿇어 엎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시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시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내가 엎드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시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시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시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시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내일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남울산 노예 봄정기 노예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원래 일정은 1박 2일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아마 당일에 한 서너 시간 만에 이렇게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여자 성도님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또 뭐 오전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후에 오셔서 이렇게 또 안내로 수고해 주실 분도 계시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뭐 특별하게 할 건 없는데 이제 주차 안내를 이렇게 좀 부탁을 이렇게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시에 오니까 1시에서 한 2시 반 정도까지만 이렇게 수고를 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혹 시간 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고집사님이 제보고 목사님 목소리가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가 훨씬 소리가 좋습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아무래도 1부에는 이제 목소리가 잘 안 풀려서 어제 찬송을 부르는데 어제 고집사님 내한테 한 이야기가 신경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목이 더 메이는 거 있죠. 참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목을 좀 풀고 오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부 때는 아무래도 목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기다림의 섭리와 분별력의 순종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는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사울이 죽었습니다. 비로소 이제 다윗의 시대가 이렇게 열린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다윗 왕국의 신앙의 기초를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하면서 이 다윗 왕국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 토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집을 건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작을 하든지 기초가, 토대가, 공식이 이렇게 중요하죠. 기초가 잘못되면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단편적이지는 않습니다. 단편적이라고 말하면 단순하게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평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입체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입체적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면 얼마나 간단하잖아요. 좋아하면 좋아해주고 미워하면 싫어하고 이러니까 나와 너와 관계면. 그런데 입체적이라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단순하게 나와 너와의 관계로 이렇게 풀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균형이 필요한데, 그 균형의 하나는 어떤 수동성이고 하나는 능동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수동성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수동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인간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때를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능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쭉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일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빨리 받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급하신가 보다. 빨리.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건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헌신하는 거, 내가 어떤 봉사하는 거, 이런 모든 부분들은 내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할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왕국의 기초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어떤 수동성과 다윗의 능동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균형 있게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다윗 왕국을 뼈대를 어떻게 세우는지, 다윗의 신앙의 어떤 기초, 균형, 수동성과 능동성이 어떻게 균형을 딱 이루어가는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수동성입니다. 이것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가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자들은 17세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몇 세의 왕이 되느냐면 40세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17세부터 시작해서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40세까지 몇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느냐 하면 2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왕으로 인정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23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물을 만드시는데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람도 있지만 23년이라는 세월을 걸리게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모세는 40세에 바로의 왕궁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80세까지 무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몇 년을 기다렸느냐 하면 사마리아에 가서 3년을 보내고 또 거기에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을 보내고 적어도 13년이라는 세월 후에 안디옥 교회 바나바 목사님이 부르셔서 이제 그때 사역을 시작합니다. 많이 이렇게 기다렸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23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23년 동안 여러 번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더 쉽게 말하면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23년 동안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일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는데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또 몇 년 기다리냐면 또 7년 기다려요. 그 당시에 사울이 어디서 나라를 다스렸느냐 하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브온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까? 내가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기브온으로 갈까요? 아니, 너 헤브론으로 가. 그래서 다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또 7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7년 후에 비로소 통일 왕국의 진정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17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왕국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무려 몇 년이나 기다렸느냐? 30년을 기다린 거예요. 신앙의 수동성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기다리는 거 잘 못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빨리빨리 기다리면 다 헛시간 보내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생각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말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의 수동성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윗도 무려 30년 기다렸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사에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잘 모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섭리에는 하나님의 이렇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할 것이다, 선하게 할 것이다, 나에게 잘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 섭리 앞에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때로는 수동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은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 가지의 유익해서,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들을 주세요. 이 기다림이 무려 23년 또 7년 30년 기다리면서 다윗이 왕으로서 어떤 유익들이 있었느냐 하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문가를 만들었어요.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제 높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15개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피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광야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쫓겨다니면서 경험한 광야죠. 유대 땅에는 이 광야에는 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유대 광야에 웬만한 굴은 다 알아요. 23년 동안 쫓겨다녔으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굴에도 들어가 보고 저 굴에도 들어가 보고. 옛날에는 사울이 사냥꾼이고 다윗은 사냥감이었습니다. 사냥꾼에게 안 잡히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녔어요. 자, 이제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백전백승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물론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겠지만 다윗은 뭐 전문가라고요? 광야 전문가예요. 어디에 숨었는지,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어디로 피하면 어떤 길이 나오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23년이라는 세월을 역시 끌고 헛된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 다윗은 이 멘탈이 말이죠. 정신력이 참 무지무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정신력을, 우리로 말하면 멘탈을 강하게 만드셔서 웬만해도 이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시험 들지 않는단 말이죠. 웬만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정신력이, 멘탈이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23년, 7년, 30년이라는 세월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아주 강하게, 정신력이 강하게 하나님 앞에 이 정신 자세가 강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대표적인 하나가 그 30장에 보면 사무엘상 30장에 아벡 전투에 참여했다가 이제 부하들의 미움으로 시글락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와서 보니까 처자식과 가축이 다 사로잡혀 갔지 않습니까? 이 부하 600명이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말이지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00명에서 플러스 200명, 600명 된 이들을 지금까지 함께 한 동족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처자식이 잡혀가고 모든 가축들이 다 끌려가고 나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리로 말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침착하게 여호와를 힘입어 새 힘을 얻었더라.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멘탈이, 정신력이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23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훈련이 웬만한 시험은, 웬만한 이야기는, 웬만한 사건 가지고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별거 아닌 것에 멘붕이 와버리는 겁니다. 여인들의 노래 소리 하나가 사울을 쓰러뜨려 버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 귀에 들려준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자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신력이 약한 거죠. 멘탈이 약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높당에 가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떡도 얻어먹고 칼도 하나 얻고 기도받고 떠납니다. 그것을 그때 엿본 사람이 있습니다. 도액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걸 사울에게 고자질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도액이 귀에 넣어준 그 한마디 말을 듣고 높당의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85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읍의 남자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멘탈이 너무 약한 것입니다. 누가 내 귀에 넣어준 그 한마디로 바로 시험 들어버려. 누가 내 귀에 넣어준 그 한마디로 바로 낙심해버리는, 정신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23년이라는 세월의 광야의 인생길을 걷게 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아주 견고하게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나님 시키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훈련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까? 못 이겨나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은 굉장히 딥 앤 와이드, 아주 깊고 하나님께서 넓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타고 처자식과 가축들은 다 이렇게 끌려가죠. 그래 600명을 거느리고 추격을 합니다. 가다가 이제 버솔 시내가에서 우리 주일 오후는 이런 게 좀 살펴봤습니다만 200명이 이제 못 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남겨두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고 또 처자식과 모든 가축들을 다 되찾고 오히려 전리품까지 얻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돌아왔을 때 그 이제 무리들 가운데 600명 가운데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 뿌리가 원통하고 마음이 상하고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불량배, 아직도 악한 사람들이 그 중에 좀 있단 말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처자식만 주고 저 사람들 다 떠나게 하자. 우리가 얻은 전리품이나 가축은 주지 말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부솔 시내가에서 남아 있었던 200명이나 그들을 추격했던 400명이나 똑같이 이거 다 나눈다. 똑같이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에게도 다 그 전리품들을 다 보내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여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무려 신앙의 수동성적인 부분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이 헛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3년이나 7년, 30년의 세월의 기다림이 다윗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고 광야 전문가로 만들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동성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면 기다려야 되는, 그러나 그 기다리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저는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능동성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뭐 죽으라고 그러면 기다리면 기다리기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분별하고 주어진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분별력은 순종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는 기다려야 할 일이 또 있지만 어떤 일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잘 분별해서 순종해서 능동적으로 우리 신앙에 해야 할 부분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뭐 맨날 뭐 기다리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기도 생활을 하는 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내가 감당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장을 시작하면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이 아말렉 사람과의 긴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참 특이하죠. 오늘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 청년 소년의 정체가 아말렉 사람인 것을 밝히고 이렇게 제거해 나갑니다. 자, 오늘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에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분별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대화법을 통해서 좀 분별력을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해 가야 하는지를, 이 다윗 왕궁의 기초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시글락으로 돌아온 이틀 후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고, 그런데 그 손에 왕의 관과 왕이 팔에 있던 이 고리가 가지고 왔었습니다. 지금 아벡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불길한 느낌이 들죠. 자, 여러분, 이 청년이 왔을 때 여러분은 그 청년의 손에 왕의 면류관이 들려 있고 왕의 팔에 고리가 들려 있다면 여러분은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첫 마디.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우리 문권사님 뭐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내 같으면 이렇게 질문, 사울 죽었네? 사울 죽었어? 당연한 질문이지 이게. 그런데 참, 이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거 안 묻습니다. 다윗도 짐작이 가죠. 감이 딱 오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는 어디서 왔느냐. 제가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re have you come from? Where have you come from? 네 뭐 하다 왔느냐? 이런 거지. 네 어디 있다 왔느냐? 딱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전쟁터에서 온 것 같이 딱 보여요. 바로 어떻게 보면 정보를 알려주고 우리는 그럼 당장 어떤 유수거리를 묻는단 말이죠. 전쟁이 어찌 되었느냐? 사울왕이 죽었느냐? 우리는 딱 이렇게 물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다윗은 그렇게 안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느냐?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 정보가 있는데 사울이 죽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어디서 왔느냐. 다시 말하면 너 뿌리가 무엇이냐, 너 근본이 무엇이냐. 다윗은 지금 그거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잖아요. 어떤 삶의 다급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삶의 위기 가운데 만약에 돈이 정말 필요한데 누군가에 의해서 돈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돈 필요하다고 생각했더니 바로 돈을 보내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 이것부터 물어야 한다는 거죠. 너 어디서 왔느냐, 뿌리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가 보낸 자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려고 남자를 찾고 여자를 찾다가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뿌리를 물어야 합니다. 너 어디서 왔니? 너 뿌리가 무엇이냐? 이게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말하면 누가 그러더노? 대충 첫 번째 질문 누가 말 한마디 누가 그러더노? 우리는 그것부터 궁금하지. 누가 그러더노? 그 뿌리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니까 이제 4절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스라엘에서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가장 궁금한 사울의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울이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뭐라고 묻느냐 하면 4절에 보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는 내게 말하라. 참 질문 특이하게 하죠.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는 내게 말하라. 항상 뿌리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보고하는 말에 하나님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고 다윗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 내가 어떻게 했다는 말, 이야기를 듣는데 전혀 이 다윗이 말이죠, 지금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내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믿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말을 들어보니 내 죄성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좋아하는, 내 동의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믿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다윗이 들으면 기분이 좋을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냄새가 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이야기 안 했으면 재수가 나빠가지고 맨날 이야기하면서 재수가 좋아가지고 냄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묻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6절부터 쭉
이제 뭐 어떤 이야기들 거짓말만 하는 거죠. 31장에 보면 이 사울과 요나단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가 자결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쭉 거짓말들을 합니다. 다윗이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고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13절에 보면 너는 어디 사람이냐 또 뿌리를 묻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Where are you come from? 이 도대체 네 국적이 어디야? 진짜 뿌리를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내고, 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공격했던 민족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 멸절시키라는 그 민족,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은 이 아말렉의 후손이죠. 결국 다윗은 그 아말렉 청년을 이렇게 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다윗 왕국의 이 기초를 가만히 보면서 보면 다윗은 23년, 7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충분히 또 이렇게 기다립니다. 또 다윗 왕국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면서 순종해 나가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으로 내가 그를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분별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도 우리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입에다가 밥을 넣어주기만 기다리고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내 신앙 가운데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내 목에 태워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분별해야 될, 내가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 또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마냥 하려고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내가 앞장서서 내가 유다 지파가 되어서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라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우니까 마냥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느냐, 내가 능동적으로 감당할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능동적으로 분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을 보면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시작하면서 이 아말렉 소년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무려 16절이나 긴 절을 할애하면서 다시 분별하는 거예요. 자, 분별해. 우리 박기로 장로님 옛날에 그 도자기 전문가신데, 누가 그래 도자기 가면 막 이 반죽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 왜 반죽을, 그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공기가 들어가면 이게 실패작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귀는 내 인생 가운데 온갖 불순물을 자꾸 밀어넣는단 말이죠. 불순물을 밀어넣어서 온전한 제품이 되지 못하도록,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야 할 말인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거 내가 들어야 할 말인지 듣지 말아야 할 말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인지, 만나지, 우리 세상 살아보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인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이거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동으로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걸 분별하면서 능동적으로 순종하면서 가야 할 부분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냥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능동적으로 분별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순종하면서 가야 할 일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 왕국의 기초가 우리도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수동성과 능동성이 함께 잘 균형을 이루어서 때로는 기다리고 수동태가 되어서 때로는 능동태가 되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국의 기초가 어떻게 균형 있게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지 사무엘하 1장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잘 기다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섭리의 유익함들을 또 누리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능동적으로 분별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들을 지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수동성과 능동성이 우리의 신앙에 잘 균형이 잡히게 하셔서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신앙의 모습들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면서 흥금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에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광야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귀한 예물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의 1장의 말씀의 지혜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사의 교회 생활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때를 따라 기다리며 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내가 또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주의 백성으로서 내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분별하면서 순종하며 감당해야 할 그런 일들도 있사오니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유다지파와 같이 내가 성공해 서겠나이다라는 심정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능력들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11조의 예물, 각종 명목의 감사의 예물들, 성교와 장학의 건축의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이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 손들 위에 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마음을 굳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신력과 멘탈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야의 인생사의 전문가가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하나님 맡긴 사명들을 다 감당해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